창세기 5장입니다. 번갯불에 콩을 볶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5장 24절 한 절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21절. 에녹은 65세라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55년을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6장으로 가보시면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17장으로 가보세요.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첫 번째 보았던 에녹에 대한 얘기. 에녹이 동행했더라. 노아가 동행했더라. 꽤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어떻게 동행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죠. 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이 단어에 대한 것들, 이런 거 써서 죄송한데 그냥 써보면 아주 쉬워요. 그냥 R로 읽고요. 여긴 그냥 콜 할 때 영어 COLL 콜, 나를 부른다. 어떻게? 이것은 보데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말, 나를 따르라라는 이 길이, 이것이 이제 영어의 위도와 같고 함께 이게 이제 길이죠. 길을 가는 거죠. 나를 따르는 예수님의 길을 가라 그랬고, 원래 이 단어가 여기 동행에서 나왔어요. 할라크라고. 히브리 단어 할라크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70인형에서 이 단어 할라크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단어로 뭐예요? 이 단어로 번역했는데, 실은 이제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에녹이나 노아는 동행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도 기록이 없어요. 그냥 동행했다. 300년.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직 원죄와 사망의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에녹이 얻은 계시가 열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다는 얘기죠. 신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어떻게 에녹은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 삶을 예수님이 살아왔던 이 삶을 살아낸 거예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할라크를 그대로 썼고, 근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22장까지 가죠. 에녹과 노아는 설명이 없어. 그냥 동행했다는 거, 할라크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을 알아서 그 삶을 살아냈다. 그렇게 살았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제 17장에 가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이 말 자체가 할라카예요. 말하자면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으로 어떻게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어떻게 세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알아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 노아와 같이 시대적 그
겹치는 시대가 있어요. 노아하고의 같은 시대적인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노아도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 있었어요. 그 연대기를 쫓아보면. 근데 아브라함을 불러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지를 이제 한 사람을 불려서 삶의 현장 가운데 75세에 불러서 130세까지 55년 동안 그 경외하는 도까지 어떻게 가는지를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그 장성한 분량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한 거죠. 이것이 이제 한 55년이 걸리고 나머지 이제 45년을 더 살죠. 저기 아브라함이.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동행한다는 할라크가 신약에서 이와 같은 이 따르다라는 나를 따르라는 이 말로서의 해석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일장 18절에 보세요. 14절.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배운 대로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이지 않는 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온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서는 할라카는 그냥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냥 간단해요. 어떻게 동행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전엔 보이지 않았어. 에녹과 둘이는 그냥 그렇게 살았대. 아브라함 때 가서는 구체적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들은 아직 율법 말씀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을 알아서 이런 삶을 살다가 모세 때 되어져서는 이제 하나님의 매뉴얼 북을 주어서 그 매뉴얼 북대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동행이 되어지는 말씀대로 말씀이신 하나님 순종하면 그런 삶을 동행하는 되어지는데 다윗도 업다운 하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났다가 그러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오신 거죠.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에녹과 노아와 구약의 수많은 이들과 같이 간간히 사람 형태로 나타났지만 부분적이었고 그냥 그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들을 아는 사람은 알았고 모르는 사람은 몰랐고 아는 만큼 그렇게 살았고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분 존재 자체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와셔서 요한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장으로 가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제는 아콜로데오라고 이제 이걸 읽죠. 아콜로데오. 그러면 지금 구약에서는 할라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길을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보이지 않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분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죠. 그 진리 되시고 길 되신 본질 자체. 그래서 이것을 호도수라 그래요. 말하자면 이 아콜로데오라는 이 단어는 본질이 그분이 길 자체야. 그분이 가는 게 진리고 그분이 말하는 게 진리고 그분이 모든 것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분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말씀하는 게 모든 진리고 길이고 모든 그러니까 본질 자체라는 거야. 이 호도소라는 말은. 그 이 본질 자체가 오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야. 모든 인생의 길이야. 모든 것의 진리야 내가. 이 말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요한은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길 자체라면 이 아클로데오라는 단어는 이 길 자체를 어떻게 가는지 가르치고 배우고 실제적인 일들을 한 것이 주님이 오셔서 인격된 그분이 인격화된 하나님이 육신화된 그분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누구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완전하신 말씀이 육신 되신 그분이 오셔서 이 그분의 삶의 가치관, 제자에 가야 될 진정한 모습들을 히브리서 1장에 보면 1절 애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전에는 구약의 에녹이 됐던 노아가 됐던 다윗이 되어졌던 아브라함이 됐던 부분적이었던 것들이 이제 그분을 통해서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 진리의 길을 쫓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명과 동고동락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것은 이것이 잘못됐고 이게 본질이고 진리라는 것을 12명에게 가르쳤던 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분이 살아낸 그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가르쳐 준 것이 사복음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얘기했던 이 부분들이 이제는 예수라는 말씀이 당신이 친히 오셔서 모세에게 율법을 줘서 이걸로 어떻게 할 줄 알았더니 이걸 헷갈리게 가르치고 이게 또 더하고 빼는 바람에 이게 안 되는 거죠. 완벽한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확대해서 가면서 문제가 발생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직접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어. 그 주신 본래 모세에게 주었던 그 말씀의 본질이라는 이 부분들을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것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고 팔복이 뭐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복음서 안에서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자들을 통해 보여줬고 제자들은 그것을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지식이 아닌 이 가르침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실제 살아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과거에 주님과 동행했던 수많은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아클로데오라는 이와 같은 따르라는 이 말의 의미가 제자도라는 말들을 가지고 이제 가르친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9장 1절)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 다음에 19장에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보시면 9절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에 대한 얘기죠. 굳어 순종하지 않고 불안 노선에서 말씀 가르치는 이 도를 비방하는 이 도도 호도서예요. 이 호도서. 그 다음에 24장 보세요. (14절) 바울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말하자면 이전에 사도 바울이 핍박했던 거죠. 그러니까 호도스라는 이 단어가 뭐 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에 도가 되어졌던 이 말이 그냥 길인데 길 자체인 내가 길이요 진리하는 이 말인데 말하자면 교회는 어디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본체 자체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위에 이 가르침을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교회들, 공동체는 어디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삶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 모든 삶은 말하자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제자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 아콜로데오라는 이 가르침 위에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그 가르침 위에 세워진 거예요. 뭐가 다 제거되고 그 잘못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잘못 가르친 모든 것들이 다시 말씀의 본질은 주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있겠죠. 제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모세에게 주었던 이 매뉴얼북에 대한 본질을 정리해서 그 위에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떠한 막연한 것들이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왔던 삶을 따라가는 것이 동행이다. 그러면 그 동행을 정확히 하려면 우리가 고로반이라는 이 말 자체, 그럼 우리는 이걸 지금으로 해석하면 기독교가 이제 천주교에서 나올 때 형식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기독교로 예를 든다면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다 교리가 있어. 성경을 뽑아서 나름대로 정리해놨는데 이게 진리라고 해서 이거 교단에 우리만 마저 하는 이 말이 마치 과거의 고로반 같은 거죠. 사람들이 뭔가 계시를 깨달은 것은 분명히 빛은 본 건 사실이다. 근데 그것이 서로가 어떠한 관계 안에서 진리라는 건 연합되어지지 분리될 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2000년 동안에 잘 온 것도 있지만 어떠한 부분들은 그 고로반처럼 종교 지주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이와 같은 것을 교회 가운데 교리화 시켜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예를 들어 70년대 60년대 여기에 기타나 조 목사님 70년대 태어났으면 기타 못 치는 거지. 거짓 돌 맞는 거죠. 할렐루야. 예. 드럼은 어떻게 쳐? 예. 그러니까 이러한 교리화된 것이 교회 안에 아주 기묘하게 들어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조 목사님 몇 주 전에 오후 예배 얘기한 것처럼 경배와 찬양의 가사 자체가 사람을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거냐. 여전히 하나님 위한 것도 감정에 터치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사와 멜로디를 가지고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는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데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이제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장애물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고 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끌어들이는데 과정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고집해버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도리어 내가 알았던 은혜가 내 발목을 잡아버려서 교만이 돼버리고 자만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일생을 배워도 죽는 날까지 죽어도 주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를 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최고라는 그 자체가 교만인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인 이 길 자체인 그분이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 어떻게 살아낼지에 대한 것을 사복음서에 완벽하게 하나님이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전에 알았던 사복음서가 아니라 그것도 좋다.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은혜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 선을 넘어서 뭔가 하나님이 고로만에 대한 새로운 계시가 열어지듯이 중풍병자 제사함에 대한 병자 치유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런 문화적 배경 안에서 고립되어진 이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무엇에 교리화되어지고 종교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진 것이 무조건 다 버릴 건 아니다. 네. 찬송가가 여전히 찬송가가 있었던 거죠. 그 주신 은혜가. 지금도 찬송가 여전히 은혜가 있다. 근데 나는 복음성가는 다 마귀야.
안 할 거야. 딴딴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와서 과거의 구약에 부분적으로 보여줬던 실체를 그분이 와서 다 시청각 교재로서 완벽하게 4명에 걸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정리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서신서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할렐루야 복음서 많이 읽고 오세요. 네.